구약성경 사사기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새벽 기도로 또한 수요 중보 기도팀으로 수요 전도대가 함께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강단 안수 기도는 최근 그 독감과 바이러스 관계로 조금 하지 않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강단 안수 기도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사사기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동참하는 사람과 불참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계획할 때 주최 측에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행사가 성공적이었느냐 아니었는가를 평가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꼽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숫자, 인력 동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그 행사 잘 됐네, 성공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예배든 행사든 사실 잘 안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더 모이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갖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그런 그 인력 동원의 방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동참하고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고 베네핏,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행사나 어떤 일정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거나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노래라는 큰 맥락에 있으면서도 가나안 부족과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공과 과를 아주 길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전쟁에 동참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하는 사후평가를 아주 신랄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동참한 지파들은 어떤 지파들인가요?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므낫세 절반 지파. 여기 나오는 므낫세 절반 지파는 마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지파들에게는 칭찬과 축복을 선언하고 있고요. 불참한 지파들은 어떤 지파들인가요? 르우벤, 단, 아셀, 므낫세 절반 지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므낫세 절반 지파는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파들에게는 비난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전쟁에서는 이겼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다 끌어가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선을 딱 그으면서 동참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불참자에게는 비난과 책망, 심지어 저주의 말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메로스라는 지역이요, 단순히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고 또 저주를 받아야 한다 할 정도로 아주 강도 높게 비난과 책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 메로스라는 지역이 성경 어디인가는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그리고 그 지파가 속한 성읍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렇게 신랄한 책망과 저주를 한 것을 봐서는 이 메로스 성읍에 속한 지파와 이 성읍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전쟁에 꼭 동참했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이 전쟁을 방관했고 불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전쟁에 동참한 지파들을 보면요, 거의 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다지 이름이 거론되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큰 지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그냥 막내 지파일 뿐입니다. 존재감이 아주 미미한 지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지파들이 오늘 이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특히 오늘 이 지파들에 대한 설명, 이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들을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의미 있는 설명들입니다. 이 지파들의 설명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지파들의 동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밤에 간략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 말씀에 처음 보시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지파 사람들이 전체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가 나왔는데, 그 일부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의 뿌리 박혔다, 이 말은요, 아말렉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에브라임 지파이기는 하지만 아말렉 사람들과 피가 섞인 순혈 이스라엘 혈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사나요? 법적인 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정서적인 차별은 받으며 삽니다. 혼혈인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도 인식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적지 않은 제약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혼혈 인종들입니다. 이렇게 어느 문화권이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서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공동체에서 혐오와 멸시를 받고 냉대와 차별을 받으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부족과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동참이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의 전체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야말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공동체 안에서 차별과 혐오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전쟁에서 이기든지 말든지, 그건 난 모르겠으니까 그냥 잘난 사람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라도 더 모른 척하고 방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서운함, 원망, 마음의 앙금들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축복을 이끌어오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선뜻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아말렉에 뿌리 박힌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말할 수 없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 혼혈 부대는 어쩌면 드보라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많은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사사기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드보라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꿀나무 아래에서 꿀을 나누어 주는 벌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 아말렉에 뿌리 박힌 사람들, 혼혈이었던 이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혐오와 차별을 받고 살던 이 사람들, 혼혈인들이 지금 드보라가 앞장서고 있는 이 전쟁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산 사람들인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인 거죠.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그냥 큰 은혜를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어서 나오는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때 너라는 말은요, 앞서 말씀드린 에브라임 지파에 나오는 그 혼혈 부대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그 혼혈 부대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혼혈 부대 사람들을 따라갔을까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말하기를 베냐민 지파는요,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독자적인 군대를 형성할 수가 없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이 사람들 휘하에 들어가서 전쟁에 동참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든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 이 베냐민 사람들의 태도도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보다 더, 내가 보기에 나보다 좀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디가 저 사람보다 못해서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하지? 하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깔려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지파, 그것도 우리가 혼혈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에브라임의 혼혈 부대에 같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그랬습니다. 마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온 절반의 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숫자는 실제는 많지는 않겠지만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실제 전투 병력보다 아마 지휘관 그룹들이 이 전투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이 자들이 전쟁에 동참한 것 그 자체를 놓고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에게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보시면 대장군 쪽에 숫자가 되어 있죠. 그 숫자를 따라 내려가 있는 아래 설명을 봐도 그렇고 성경 주석에 이 대장군이라는 말은 사실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대장군이라는 말을 서기관이라는 말로 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에서는 실제 전투 병력이 나온 게 아니라
종군기자격으로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실제 전쟁을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스불론 지파를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쟁에 동참했다라고 칭찬해주고 계시고 높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지파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서 본 말씀처럼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드보라가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락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락이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그 동기부여가 이사갈 지파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갈 지파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주급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처음부터 이 전투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전투를 시작하실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두 지파는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4 아내들 중에서 여종이죠, 여종 출신인 비라와 실바의 소생인 이 그 아들들, 크지도 않고 영향력도 별로 없는 이 약한 지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은 헌신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세계에서 거의 불문율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다. 시간 많다고 봉사하는 거 아니다. 재능이 있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일 한다 라는 이런 말,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 이 가나안 부족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참여하고 있는 지파만 봐도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형편, 처지, 상황 그런 거 여의치 않고요, 오히려 외면, 방관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 특히 선한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나는 동참하는 사람인가? 불참하는 사람인가? 물론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도 너무 많고요, 불참 사유를 들려고 하면요 그 이유도 너무 많아요. 그거 다 타당하고 정말 공감이 가고 정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이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 사유를 말하려고 하기 이전에 어떻게든지 참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그런 보이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불참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르우벤 지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15절 끝부분과 16절 끝부분에 르우벤 지파에 대한 말씀이 2번 나오고 있는데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큰 결심이라는 말은요 회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까 말까를 놓고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 결과가 뭐예요?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참하겠다는 거예요. 불참하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전쟁에 동참하는 것보다 자기의 양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르며 어찌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은 절반의 지파를 말하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강 저편에서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냥 괜히 껴들지 말고 우리 여기 삽시다 라고 한 거예요. 또 단은 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단지파는 무역하느라 바빠가지고요 불참이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랬습니다. 아셀 지파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형성된 분위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불참 지파의 사유를 보면 전부 다 자기의 안락과 부요와 평화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평화, 이 평안함, 이 조용한 분위기, 이 행복, 이거 그냥 지키고 유지하면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요, 사람인지라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곧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전쟁에 진짜 참여하지 않은 지파, 물론 비난과 책망을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싹 다 멸망이다, 너희들 다 지옥행이다 라는 비난과 책망은 받지 않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메로스라는 지역이 가장 크게 저주를 받았습니다만 저주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12지파가 전쟁에 전부 동참하지 않았어도 결국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겼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 내가 안 해도 뭐 다 잘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불참하는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이 밤에 생각해 볼 것은, 그런 마음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의 태도는요 큰 손실을 불러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불참 지파는 동참 지파가 누리는 큰 기쁨과 행복과 큰 복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똑같이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참자는 동참하는 사람이 맛보는 기쁨과 행복과 감격과 감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재미난 게 많은데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예수 믿는다고 이런 거 다 포기하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없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신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사는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에 동참해보지 않고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그들은 받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보지 않고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감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로 큰 유익과 큰 복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질문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대체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참하는 사람인가? 바라기는요,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예배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동참 지수를 높이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여러분 진취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 간의 복, 기쁨, 감사,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동참하는 사람과 불참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참하는 지파와 불참하는 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동참하는 사람, 동참하는 지파는 동참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처지,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도 믿음으로 보답할 양으로 정말 기꺼이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참된 기쁨과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불참하는 사람은 유익이 없습니다. 설령 지옥 간다, 멸망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요, 불참하는 사람은 절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꺼이 동참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유익과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동참하는 사람 그리고 불참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계산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싶다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이러한 거룩한 욕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불참하고 방관하며 살아왔던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정말 애써 외면했던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큰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과 큰 유익과 큰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